샬롬. 네, 이 시간 주일 오후 샬롬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늘 기억할 수 있는 믿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의 진정 어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우리 마지막으로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진정 사모하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주의 사랑을 향한, 주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정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실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와 주실 말씀을 위하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원동력이 됨을, 아버지 주님이 없다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시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깨지게 하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올 한 해도 여기만큼 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10달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은 남긴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2달 남짓 남았사오나 올 한 해도 코로나와 더불어서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과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자녀로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으로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여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그러한 가운데서도 참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풍족한 삶, 넉넉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게으르고 나태하여진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모하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목축이려 하였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단비가 되어서 우리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참으로 이 귀한 예배를 우리가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이 갈급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정말로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내시고 능력 주시는 아버지께 언제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는 그 다윗의 그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제 몸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자리가 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빈자리가 다시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공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태하고 안일한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부족한 허물진 모습으로 지내왔음을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코로나로 인하여 쉬고 있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여 멈춰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기도하고 다시금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여 정적인 교회가 아닌 동적인 교회로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코로나 핑계로 또 내 모든 여러 가지 핑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그 신약 성도들 같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그들의 그 간절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이제 주의 나라 임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더 가까이 나아가 엎드리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우리가 주의 군사로 용사로 쓰임받기만을 위하여 더 힘쓸 수 있는 저희들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도 이제 우리 전재공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의 조명을 비춰주시사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류열님, 아동 시양 부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활동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7명의 학생들을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이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의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요? 지진의 소식도 있었고 또 이태원에 참 날벼락 같은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런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만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들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세상의 도전이 점점 더 커지고 또 세속의 물결이 파도처럼 이렇게 몰아쳐오는데 우리는 현재로서 어쨌든 믿음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그런 것들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번에 그 사건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도록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하는 거구나. 이거 이상 큰 참 기도의 제목이 없고 또 큰 복이 없겠다. 세상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자녀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현장에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만난다면 그것처럼 또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산을 하면은 맨 꼭대기 봉우리에 올라가는 가까이 가면은 그때 거기의 길이 가장 험합니다. 그리고 경사가 심해요. 아주 가파르다는 거죠. 그만큼 힘든 그 등산의 길이 마지막 판에 나오는 거죠. 주의 날이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그만큼 더 우리의 삶이 어려움 속에 놓여지게 되고 세상은 그만큼 더 악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더 큰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읽는 이 계시록 12장, 13장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대장끼리의 전쟁, 영적 전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상에 오심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사탄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 이기셨죠. 부활 승천은 이기신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하늘에서의 전쟁, 영적 전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공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은 공중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쟁은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와 그리고 사탄의 군대가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린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선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에는 사탄이란 존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성경의 한 참고로 해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면 어떤 아주 탁월한 천사장, 여러 가지 권능과 또 지혜를 받은 그런 천사장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됐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의 큰 이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사실 근데 그 이적은, 그 해를 옷 입은 여자의 이적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지만 또 다른 큰 용에 대한 이적은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이적이죠. 그 이적이 뭐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용이 나타난 거죠. 머리는 괴물이죠.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한 용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서는 옛뱀, 또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다 같은 하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용이 나타난 거지요. 그런데 용이 자기만, 이 사탄이 자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 3분의 1을 이렇게 자기 부하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권능이 있고 힘이 있었다는 걸 지난번에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거짓말로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게 본질적으로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통치가 있는 거기에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존재가 생겼고 또 그 사탄을 따르는 악한 무리들, 즉 악한 군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요, 하나님과 이 사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차이가 엄청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서로 대등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는 그런 그 위치인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9절에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표현이 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있기 전에는 사탄과 그 무리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었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는 거죠. 그냥 관여하지 않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런 존재들, 사탄과 그 무리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 있고 뭐 어쩐다고 해도요, 우리 사람의 속된 표현을 하면 모기발의 피 같은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그런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지도 않고 그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뭐 전혀 하나님께서 뭐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냥 놓아두셨어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있을 곳을 얻지 못하, 이제 싸운 다음에 패해서 가야 되니까 그 있을 곳을 얻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가만 두었다는 뜻,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사탄이, 그리고 그 무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반응을 하시고 계셨다면 하나님이 이 사탄과 그 부하들을 내쫓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리는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느냐?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탄이 스스로 교만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이죠. 자, 이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뭐 자기네들을 뭐 징계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부딪혀 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대적을 시작했던 게 아닐까. 이런 시나리오는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이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도 있는데 이 사탄의 마음엔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들었다가 그만 철저히 패하고 이제 땅으로 굴복하고 내쫓기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하나님 정말 바다같이 넓은, 바다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 가만히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가 전쟁이었고 그래서 쫓겨나는 것이죠.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에게 임무를 맡겨서 이제 사탄과 그 무리와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철저히 사탄과 그 무리들은 패하죠. 근데 전쟁의 결과는 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에 주어지는 벌이 있는 거죠. 그 벌이 뭐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완전히 이 사탄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대청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청결.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대청결이 있어서 아주 거룩한 곳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온전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청결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청결한 자인 거예요. 깨끗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정말 날마다 이 우리 마음의 청결, 마음이 청결해야 생활이 청결해져요.
마음이 청결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즉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런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탄은 전쟁에서 패한 결과로 땅으로 내쫓겼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참소할 수 없게 됐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던 성도들을 참소한 이 사탄이 쫓겨났어요.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참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참소가 뭐죠? 헐뜯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욥을 헐뜯듯이 헐뜯어요. 어떤 식으로 헐뜯냐? 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믿는 것 같이 하는 거지. 그 복 다 빼앗아 가보세요. 그들이 그래도 변하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헐뜯어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 다 거짓말이고 헛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헐뜯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수 없게 됐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온전히 깨끗해져서 사탄과 그 무리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럼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그러면 사탄은 자기의 그 참소하는 일을 이제 완전히 포기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탄이 어떻게 참소하는 일을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참소를 해요. 우리들 자신 안에서. 우리 양심에 호소하죠. 너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해? 어림없어. 넌 자격이 없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참소해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 문제를 발견하면 그걸 가지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면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유, 나는요 죄가 너무 많아서요. 난 교회 갈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이 죄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양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양심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사탄의 참소에 넘어간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아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맨날 또 죄 짓고 해서 아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또 가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할 수 있어. 맨날 똑같은 기도 회개하네요. 아이고 난 못해.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참소의 소리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회개한 이걸 들어주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 보혈의 피보다 값진 건 없어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장 양심적인 것처럼 포장을 시켜서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누군가가 하거나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아이고 사탄이 또 나를 시험하는구나, 미혹하는구나, 얼른 쫓아내지.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결과가 있어요.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하죠. 왜 땅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있어야 돼? 왜 이렇게 큰 전쟁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어주셨는데 왜 이런 전쟁이 또 있어야 돼? 왜 마지막 때 가서 대환란이 있어야 돼? 이런 궁금함이 일어날 수가 있죠.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서 그런 거죠. 오늘 여기 11, 12절에 이제 끝에 보면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걸 시간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때가 얼마나, 이 말씀이 줄줄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직후에 이런 것이 있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요 시간적인 것은 사탄이 이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무저갱에 갇히죠. 그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동안이 1000년 동안이라 그랬어요. 이 숫자적으로 꼭 1000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그 무저갱에서 노연하는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노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환란의 시간이 와요. 본격적인 영적 전쟁. 여기서 이 12장 12절의 말씀부터 나오는 이 13장까지 이어지는 영적 전쟁과 연관된 표현들은 마지막 때의 대환란, 성도들의 대환란과 관련된 영적 전쟁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저 11장에서는 42달, 1260일 이렇게 표현을 달과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이 된 거죠. 똑같은 기간이고 날짜인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지금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이 옥에 갇혔다가 놓였어요.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일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 게 뭐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의 부하들을 다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시록 11장의 두 무리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것을 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에 그렇게 모았다는 표현, 아마겟돈의 상황이 현실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대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큰 환란의 시간이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았다는 거죠. 기간이 얼마 없어요. 하나님은 그 허락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요 기간 지나면 이제 자기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니까요. 이게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간이다. 사탄에게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사탄이 노연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그때부터 사탄이 노연하기 이전이 바로 이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막 굳세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 시간이 바로 그 왕노릇,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시간이다. 왕국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왕노릇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0년이 차면 반드시 사탄이 노연합니다. 계시록 20장에 아주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탄이 대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여기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기에 나온 우리 형제들은요.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여기 이 11절에서 말씀된 이 성도들은 지금 현재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하늘에서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 정결해졌어요. 하늘에서 성도들이 하늘에서 싸우는 일은 없어요. 영적 전쟁할 일은. 근데 여기서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형제들이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겼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지상에 살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줘요.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간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누가 지상에서의 삶에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느냐? 이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 형제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지상에 살 때 이렇게 살았어요.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죠. 이길 수 있는 요소로서 첫째는 어린 양의 피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 힘은요,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유한 어떤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유일하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요즘 일간지에 이 예수 이름을 드러내놓고 부인하는 저 과천의 여자 목사 교주가 있어요. 그런 거에 미혹받지 마십시오. 사랑 시대를 주장하는 또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미혹받지 마십시오. 물론 신천지에 미혹받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를 이기게 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인 거예요. 이 이름.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증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1장에서는 선지자,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다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이 증인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헌신을 하며 사는 사람. 그런데 얼마나 그 싸움이 치열한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았어요. 아끼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데서 내가 물러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런 증인의 삶은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죠? 증명이 되는 믿음이에요. 증명이 되는 믿음. 내 믿음이 내 행위 속에서, 행위를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의 믿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들의 믿음이죠.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요소다. 이걸 놓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나가야 돼요. 어제 저녁 때 우리
아이하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중에 중요한 초점은 믿음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참 전에 저의 모습과 지금 아빠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저의 모습은 제가 볼 때도 많이 참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대요. 그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 아빠도 그거 인정한다. 아빠의 믿음이 옛날에도 제법 있긴 있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믿음을 배워왔고 믿음이 성장해 왔다. 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나도 그걸 느끼고 우리 집사람도 느끼고 너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끊임없이 믿음을 배워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다. 우리 믿음이요, 멈추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야 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해. 이 시간들은요, 믿음을 배우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같이 돼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완성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바울은 그랬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겼으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 사는 동안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성도들이다. 성도들은 이기는 자인데 뒤집어서 이기는 자가 참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겼으니. 오늘 우리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 그게 영적 전쟁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거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저 믿음을 잘 준비하면 돼요. 우리가 준비 잘하면 그게 무엇이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굳게 하고,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완성되었어요. 이제는 땅에서 이루어져야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해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도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되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 돼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됐어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영원한 땅인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같은 말 같은데 뭐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도 꼭 같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나오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게 또 나오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 다 하나가 아닌 거예요. 뭔가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의미가. 우리가 그 의미들을 확실하게 깨달아 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과 그 불을 멸하시면 되지,
왜 땅으로 쫓아내셨을까요? 그래서 애꿎게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엄청난 영적 싸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데. 왜 하나님 그렇게 땅으로 쫓아내셔가지고, 그리고 또 무적행에 가두어 놨다가 또 천년 지나면 또 내놓아서 놓아주셔가지고,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앞에 이런 영적 치열한 싸움을 허락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여겨져요. 그 하나님 뜻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환난과 시련은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느냐, 만나게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흠과 티가 너무 많아요. 그 흠과 티가 있어가지고는 하나라도 있어서는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시련과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흠과 티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주시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유,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씻습니까? 내가 선생님을 씻어야죠. 아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너희는 이미 목욕했어.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발 씻는 것을 내가 씻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발 내가 씻는 거 아닙니다. 내가 씻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발을 씻는 것은 죄의 문제를 이기는 건데, 내가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죄의 문제를 이긴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발을 씻죠?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 주시도록 예수님께 내놔야 돼요. 맡겨야 돼요. 예수님이 씻어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때로는 실족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 안에 아직도 죄가 남아있고 죄성이 있고 흠과 티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에요. 가장 흔한 예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화라고 하는 죄의 씨가 있다고, 남아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막 화를 쏟아내죠. 화를 쏟아내는 순간 우리는 지금 범죄한 거예요. 왜냐? 분노는 육신의 일이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거든요. 육신의 일을 우리가 행한다는 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화낼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착한 사람 같아요. 화 안 내니까. 근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화를 낸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니까 내 안에 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달을 때 그러면 그 화의 문제 내가 스스로 씻어낼 수 있습니까? 화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죠?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유 주님,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아유 내가 깨달았어요. 내 안에 아직도 죄의 씨가 많이 있어요. 남아있군요. 흠과 티가 많이 있어요. 이거 깨닫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시죠. 이게 청결해가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내 눈의 티를 발견하고 들보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자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다 그것을 감당하게 하고 덮어주시고 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게 청결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점점 더 청결해져 가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승리하는 이기는 성도가 돼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지상에 살 때는 이렇게 살았다. 증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그것을 다 알아주셔요.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자꾸 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변화될 거예요. 유감스럽지만 긍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입장, 교회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아주 벼르고 있거든요. 우리 믿음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청결의 과정을 가고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적당한 존재가 되도록 지금 청결의 과정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 이거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님께 맡기겠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믿음에 굳게 서서 따르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때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과 티가 허물과 실수가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는 너무나도 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하는 거 믿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환난, 시련 이런 거 저희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삶으로써 마침내 다 이기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움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그렇게 어울리기에 합당한 저희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잃은 양들이 다 찾아지고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들어가게 되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에서 저희들이 헌신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자 되는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